Your old ordination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ordinances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 거래도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아닌 누구의 위로? 스스로의 위로. 내가 스스로를 그냥 내 스스로 위로하고 겨우 지금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3절에 범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모든 번역 성경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 이 나쁜 인간들이라고 해석을 해서 읽는 사람이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사람들이구나 라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이 더 위키드, 한국말로 악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이 라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성범죄자,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라시아라고 불러요. 성폭행범.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저지른 일이 뭐였다고요? 주의 율법을 버린 범죄자들. 그렇다면 이 성범죄자들은 진정으로 성범죄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자. 하나님과 세상을 얼마든지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영적으로 음란한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었던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뭐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도 없고. 버렸다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갖고 있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갔었던 순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뭐겠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그 서슬퍼런 이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들이 전개될 때 첫 번째 교회 뭐였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너 잘했다. 내가 네 행위 안다. 네 수고도 안다. 너 인내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잘했는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물리치고, 그리고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게을리지 않았었던 것,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뭘 버렸다? 처음 사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백성과 아버지 어떤 그 왕의 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결혼관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고도 필요하고 뭐 밥을 맛있게 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막 어려울 때 잘 참아주고 또 거짓된 것을 밝혀내고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밝혀내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유, 이제는 그냥 정 때문에 살아. 그냥 할 수 없이 뭐 쟤네들 때문에 쟤네들 보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저 인간 보고 사나? 이게 만약에 신앙적으로도 이런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하고 정 때문에 살아. 그냥 난 모태신앙이거든. 한 40년 믿다 보니까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하게 끔찍하대고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행위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고 참는 것도 중요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너 뭔지 아니? 사랑 중요하다. 그 처음 사랑을 언제까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여러분? 신랑이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예요? 아니 사랑해 달래는데? 그 처음 사랑으로 나를 뜨겁게 끝까지 사랑해 달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가 몇십 년 됐는데 주님 제가 첫사랑을 내가 기억을 합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이 지금 몇 년째인데 제가 지금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제가 사역을 합니까? 이런 식이 되면 우리는 이미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주님께서 그토록 화했을진저 그렇게 손가락 하셨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셨던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 뜨거운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we had at first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 이 메토코스라는 단어는요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나의 파트너, 내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 그러니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뭐 믿음 지켜라 그 확신 가운데 뭐 살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을 기대하시는 신랑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간단하네요. 그 사람 처음 시작할 때 네가 그 사람 가지고 있었다면 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 꼭 가지고 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마지막 순간에 기대하는 것은 네가 처음 마음에 가졌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만나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내가 기대하는 거 없단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그거는 여러 번 얘기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테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뜬금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기에 제 이름을 대입해 가면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래서 여호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11절에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12개의 서신 혹은 뭐 13개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12개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를 쭉 쓴 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두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되어지고 곧 참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망했다. 이 사람의 미니스트리는 이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 이 순간에 사랑했었던 제자, 1차 투옥됐을 때만 해도 바울 옆에서 수발을 들었었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 이 사람이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갑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놀라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복음을 향한 부지런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람,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이 만약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치의 오명을 입는 그런 기록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제가 제 이름을 대입시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김종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를 들어서 뭐 뉴욕으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참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생활, 한번 나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대박을 치면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남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 더 늙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유지되어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러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 신앙의 성범죄자, 이 라시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순결하게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깨끗한 신부로서 살아야 하는데, 음란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 중에 뭐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54절, 자기가 있는 곳이 나그네 된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하는 이 마구루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상태. 또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라고 할 때의 영어 성경 in the night 이라고 번역한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밤, 이 히브리어 라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깜깜한 오밤중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미드나잇을 의미합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간, 이 고난의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그리고 시인이 참아내야만 하는 이 고난의 깊이, 깜깜해도 너무너무 깜깜한 상태, 도대체 돌파구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유도 알 수 없는 욥이 당한 그런 고난, 말씀을 지켰는데도 도대체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relenting suffering,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병든 몸 하나뿐이었었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어둠 밤 낯선 거리에 떠도는 이방인처럼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었는데 뭘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 깊고도 깊은, 더 이상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견뎌왔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엄청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놓지 않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재산,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그 소유에 대한 발견을 56절에 한마디로 고백한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큰 돈이나 되는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그 향유를 깨트리는 것,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트림으로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은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보시고자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 지키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그 영과 혼과 육이 지켜진 것.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초반에 나누었었던 것처럼 본인 자신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가 없다면 씨 뿌리는 자의 수고도 헛된 것이고 그 땅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특별히 이 7번째 연,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시인이 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가장 첫 번째에 나왔었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립니다. 시편 119편 46절의 말씀. 49절의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못하실까봐 지금 반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나도 기억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만났었던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이제 아빠가 피부암으로 돌아가신 그 아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떠났는데 그 한마디를 그 아들이 잊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 아들이었다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그 아들은 떠난 아버지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고 본인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기에 분명히 그 기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아이를 만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15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기억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주시는 참으로 특이하고도 참으로 유치찬란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억이 소중하다는 것을. 민수기서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이 옷이 있으면 이 가먼트 코너에다가 태슬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이 태슬, 이 술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그 뒤 술에 넣어라. 거기다가 블루 코드를 갖다가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블루 코드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고? 기억했다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뭐 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같이 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다시 살리소서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한 말씀이 36절, 3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시작되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멋대로 시를 써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되어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시편 119편을 써내려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같이 한번 찬양했었던 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변화받는 것이 두려워하여서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찬양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는요, 칼레오,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 에크칼레오에서 나온 바로 그 칼레오가 여기 파라칼레오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불러서 파라, 옆에 같이 두게 하겠다.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 그 너를 향하여서 내가 위로를 주겠다. 내 옆에 같이 불러 함께 파라칼레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말씀 속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 감정조차도, 내 계산이나 내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애통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파라칼레오의 그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위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칼레오로 불러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옆으로 오너라, 내 가까이로 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이 심각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밖에 거할 때는 방종밖에 남을 것이 없지만 진리 안에 거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파라칼레오에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은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옵소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갖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주님을 되어주시고, 놀라운